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도 집에 있을 때 좀 이 말씀을 계속 좀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0일간 굶고 1억, 물만 마시고 10일간 물만 마시고 1억, 그냥 1,000만 원. 자, 1번 10일간 물만 마시고 1억, 누가 준다는 거예요? 10일간 물만 마시면 1억을 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 자, 선택합니다. 1번, 2번 시작. 자, 1억 손 드세요. 나는 10일간 물만 먹고 1억. 네, 물만 먹고 1억. 네, 대충 성향을 알겠죠? 뭘 좋아하는지. 나는 그냥 1,000만 원. 네, 공짜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오면서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막 얘기를 해보니까요, 저는 뭘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만 먹고 1억. 네, 물만 먹고 10일간 버텨서 제가 5일 금식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0일 금식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억을 선택을 저는 했고요. 또 나머지는 또 1,000만 원을 선택하긴 했겠죠.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언가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게 밸런스 게임이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있었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주권 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주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함께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용하고 오용하고 착취하고 남용을 멈추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무언가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도 무언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우리에게 성장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이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을 인지하고 잘 해석하고 존재를 깨닫고 발견하기만 하면 이것은 무언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잘 깨닫고 재발견해서 재해석하면 이것이 무언가 나에게 이로운
나를 건강하게 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부정하고 싶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우리 직장 안 와봐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하관계와 어떤 이권이 관계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도 포함되겠죠. 분명한 것은요, 그 깨달음과 재발견은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깨달음과 재발견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자녀들만 받을까요?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 부모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든지 중학교로 진학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인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죠. 아무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결혼, 이번에 새로운 결혼도 하셨는데 오늘 혜민 씨, 환희 씨가 오셨네요.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출발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신, 우리 현주 씨처럼 임신을 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스트레스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는 서로 잘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만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부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 20년째인데요.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해?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한 40년 넘게 살았잖아요. 물론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양념통닭을 좋아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올 때마다 양념통닭을 사오더라고. 나한테도 힌트를 줬다면 내가 사갔을 텐데. 오랫동안 아무리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어도요, 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부모와 자녀는 늘 새롭습니다. 친구와 동료와 이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래된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 깨달음과 재발견이 일어나면 좋은데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깨닫기는커녕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않아도 괜찮아 보이겠죠.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발견하기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게 뭔가 하면요, 모든 욕심과 이기심,
자책과 열등감, 수치심과 자신감 없음, 불신과 두려움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욕심과 이기심, 자책과 열등감, 수치심과 자신감 없음, 불신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내려갔다면 나에게 자책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기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씻겨져 나갔다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겠죠. 안 미워. 이 사람이 너무 밉게 행동하는데 밉지를 않아. 그래서 씻겨져 내려가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더럽혀질 수 없도록 성령이 몇 겹으로 감싸 거룩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거룩한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이물질도 묻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순백의 상태가 되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의로운 상태.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하지도 그렇다고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깨달음과 재발견은 너무 쉽겠죠. 모든 상황이 깨달음과 재발견으로 해석되어질 거예요. 깨달음과 재발견이 일어나는 존재로 변화되어졌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졌음을,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운 상태가 되어진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런 상태가 될 때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어진 VIP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소유한 영적 VIP예요. 영원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영적 VIP가 되면 삶의 모든 패턴과 태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두들 소유하고 싶었던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 불멸한 삶을 얼마나 원합니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우리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지나면 150세가 될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는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영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것을 가진 자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남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영혼을 지금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예요. 누군가 나중에 열심히 과학이 발전되어져서 영원 불멸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것. 그래서 자신의 몸을 냉동시켜서 뭐 몇십 년 뒤에 깨어나게 하려고 자신의 몸을 냉동시킨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얻을 만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얻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영혼을 소유한 VIP가 우리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목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과 목적이 수정되어지고 달라집니다. 그걸 성도들은 소명이라고 부르죠. 성도들은 그래서 소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을 이미 이루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자, 영원을 소유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원을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한 가지로 집중되어집니다. 뭘까요? 성도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방향이 어딘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쫓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일까요? 성공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를 이루게 되는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결과물들인 거죠. 그 결과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드시죠. 어떤 밭에 갔더니 그 밭이 평당 100원짜리 밭이에요. 그래 100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밭을 일구다 보니까 거기에 물방울 다이아, 시가 600억 가량의 물방울 다이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가서 사야 되겠죠. 근데 100원짜리인데 얼마 주고 사는가 하면 1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평당.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야, 거기는 재개발이 풀리지도 않아. 그 땅은 사서는 쓸모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알죠. 뭘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방울 다이아가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왜 저렇게 존재하는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예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번에 보니까 5급 공무원으로 누가 이렇게 진급을 하고 나면 동네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누구누구 집 아들, 행정관 등급 축하, 막 곳곳에 다 붙어 있어요. 혹시 그런 플랜카드 붙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나중에 제가 꿈이 문체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 하나 붙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일 하나를 너무 영예롭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큰딸 보고 대통령 하라고 그렇게 원하시던데, 누가 만약에 우리 데이처치 성도 중에 하나가 장관이 되었어요. 그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얼마나 자랑할까요? 아, 그 사람 사실 내 잘 알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렇게 그런 영예로움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사가 성도거든요. 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정말 내가 절대 군주의 대사라면,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면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삶에서 정말 믿는 삶을 살아가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구나. 우리가 믿지 않는구나. 성도가 성도인 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언제 믿어요? 내가 나름 좀 잘 살면, 이번 한 주간 막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앞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또 막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조금 믿음이 들어. 그러면 크게는 아니지만 아멘 정도는 해. 근데 한 주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처럼 살았어.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남 욕하고 막 온갖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냈어. 온갖 세속적인 걱정만 하고 살았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내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엉망진창으로 사셨어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대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대사가 아니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문제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나는 문제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광스러움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탄의 이야기들입니다. 넌 그런 존재 아니야. 야, 네 삶을 봐. 네가 살아내는 모습을 봐. 네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야, 너는 쫄따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난 그런 것 같아.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탄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는 잘 들리지 않아요. 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왼뺨 때리는 순간 그렇지.
그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맞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 너무 귀가 열려져 있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또 그게 사탄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누리고 취하고 갖고 싶은 영광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 차기라도 하겠냐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아름다운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살펴볼 거예요. 15절 앞절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번역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입니다. 눈이든지 팔이든지 다리든지 오장육부이든지 간에.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입일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입일 것 같다고? 자기가 입일 것 같다고? 왜 새끼발가락이에요? 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걷는데 지장이 있어서 새끼발가락. 이 새끼발가락. 네. 저는 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는 역할이 자꾸 말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귀도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보다 좀 듣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위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위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일 겁니다. 새끼발가락일 수 있고 입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방향과 같은 뜻으로 움직이는 게 지체이겠죠. 같이 가는 것이 지체입니다. 몸이 주어진 기능대로 협력하여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상태가 건강함이겠죠. 함께 협력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건강이에요. 그렇다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악순환될 때를 질병 상태라 말할 수 있겠죠. 아픈 상태는 무언가 맞지 않아요. 삐거덕거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불협화음,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 질병 상태가 되는 상황이 어떤 걸까? 언제 그렇게 될까? 이 15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뒷부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창녀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질병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병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쓰기에 우리가 입에 담기 쉽게 말할 수 없는 예를 제시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 그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창녀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여성 혐오의 극단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성매매 여성은 제가 어디에서 취해온 말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고 결혼 상대의 여자와 섹스 상대의 여자로 구분하여 이용하려는 이 가부장적 목적 아래 탄생했다. 즉 남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매매를 보편화하지만 성매매 종사자를 힐난하는 모순적 구조를 통해서 정숙한 아내와 음란한 창녀를 동시에 획득한다. 한 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성매매 혹은 성매매 여성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가부장제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로 여성을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킨 후에 창녀라는 말로 그들을 가두어 다른 여성에 비해 훨씬 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녀를 엄청나게 타락하고 더럽고 모욕적인 말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 창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사회가 만들어낸 단순히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쾌락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가두어서 그들을 굉장히 수준 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이 창녀라는 말에 들어있는 또 숨은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두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남성 중심 사회의 전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이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열한 행동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창녀의 지체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할까요? 1차적으로 이 성적인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이게 이 창녀의 지체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을 사고 파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쾌락을 사고 파는 겁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사고 파는 겁니다. 힘과 정의를 사고 파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인권을 사고 파는 거고요. 인간의 기본권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창녀의 지체와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게 연합되는 것이 뭘까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들과 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와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창녀의 지체 때 말씀드렸던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성을 사고 팔지 않는 겁니다. 쾌락과 즐거움, 행복을 사고 팔지 않는 거예요. 힘과 정의와 지식과 지혜와 인권과 기본권을 사고 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적인 해석을 하자면 무엇보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과 합하여서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는가? 창녀의 지체가 되어 이 세상과 합하여져서 살아왔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른 채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합하여져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창녀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열려져 있어요. 인권을 짓밟고 기본권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화재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소수는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멀리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없도록 굉장히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불가능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야,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공동체는 당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창녀의 지체, 이 세상의 지체,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자예요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과 연합되어 살아가도록 도우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억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카톡에도 랑이 씨가 영식 씨가 보낸 카톡 한 통 때문에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정말 공동체로서 멋있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고민해 주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을 같이 해결해 줄 필요가 있죠. 때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직설적인 질책을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말이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기억해 주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지책도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그리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또한 일어나야 할 일이고요.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친구 관계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안에서 일어난다면 최상이겠죠. 우리의 이웃들과 연합되어지는 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더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쉼풀 가운데 임하고 줌에 거하시는 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면 갑자기 연기가 자욱히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무언가 우리가 말로 담을 수 없는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영광,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곳이 가정이라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기억했다면, 우리가 함께 기다려 주었다면,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해 줄 수 있었다면,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입으로 내가 설명해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내 삶으로 그곳에서 지체되어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회복되어지면 그게 서로 지체되어지는 상태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렵겠지만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한번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네가 있어서 난 너무 큰 힘이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용기를 좀 얻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난주에 제가 10년 전에 다녔던 한 헤어샵에 가서 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전날 예약했더니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와서 예약해 놓으시고 시간이 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쯤에 순서가 되어서 샵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쯤에 갔던 샵이었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었죠. 제가 갔었던 샵이기 때문에 그 헤어 디자이너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저를 기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죠. 나한테 하는 인사인 줄 모르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두 번 인사드렸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한테 인사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헤어를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는데 그렇게 나를 알아보주는 그 만남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막 제 헤어를 이렇게 자르시면서 예전에는 목사님 머리 결이 되게 두꺼우셨는데 좀 가늘어지셨어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가늘어져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가 사실인지는 그분만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 가져주셨었구나. 그리고 헤어에 대해서 몇 가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혹시 찬바람이나 자연바람으로 건조하는 분 계세요? 안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머릿속 유분이 찬바람으로 건조를 하면 머리를 감는다고 유분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 때 유분이 녹아서 날아간대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제품 스프레이나 왁스를 바르고 나면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머리를 다 한참을 주물주물 해준 다음에 머리를 감아야 된대요. 완전 저는 그 결혼식 때 아주 머리에 이 왁스를 떡칠했을 때만 린스를 풀어서 이렇게 감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제품을 썼을 때는 트리트먼트를 먼저 쓰고 머리를 감으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거기에서 1시간여가랑 이렇게 제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곳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장소, 실력 있는 헤어샵인데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냥 작은 동네의 명물샵이었어요. 그런 곳이 존재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괜찮은 곳은 다 큰 곳이잖아요. 대형 샵에 가야지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퀄리티와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동네 샵에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에게 여기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사장님 같은 분이 존재하셔서 아마 이곳에 오시는 많은 손님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고객들이 멋진 커트와 더불어서 건강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샵을 운영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현규 씨한테 부탁을 해서 커피를 좀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보내려고 하면 이미 선수 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커피를 자꾸 사간다는 거예요. 그 샵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 커트 값보다 커피 값이 더 드는, 따지면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곳이라고
제가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마음이 힐링된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만난 사람의 진정성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장님의 진정성 때문이었죠. 아직 그곳에 복음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축복이 시작된 자리라고 믿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까요?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가정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직장에 머물러 계십시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외쳐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그 영광이 내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매 순간 묵상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저분함, 우리의 더러움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지저분함과 더러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행하는지 여러분 돌이켜보며 사세요. 그것이, 따라합시다, 신앙인이 던져야 할 유일한 질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만이 신앙인이 던질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한 주간 끊임없이 던지는 데이처치 모든 가족들과 손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데이스토리를 작성합시다.